함께 묵상하시면서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그대 위에 나무가 되리라. 나 그대 위에 나무가 되리라. 나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을 테니 그대 봄이면 봄바람 되어 내 곁에 머물러 주오. 나 그대 향기 맡으며 새싹을 틔우리라. 나 그대 위에 나무가 되리라. 그대 여름이면 나그네 되어 내 곁에 머물러 주오. 나 그대 위에 시원한 그늘을 주리라. 나 그대 위에 나무가 되리라. 그대 가을이면 소슬바람 되어 내 곁에 머물러 주오. 나 그대 위에 빨간 옷 입고 그대를 맞으리라. 나 그대 위에 나무가 되리라. 그대 겨울이면 찬바람 되어 내 곁에 머물러 주오. 나는 그대의 찬바람 맞으며 새 봄을 기다리리라. 아멘. 시간 최윤정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건조할 때나 습할 때나 우리 곁에 머무시며 보살펴 주시는 주님,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지난 겨울을 선사하셨고 다시 봄을 맞게 해주셨습니다. 날카로운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 오장육부도 느긋하고 편안해졌습니다. 올해는 하늘과 지상을 둘러싼 모든 만물들이 뜨거운 한 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참았던 화도 기어이 내고 말하지 않던 것도 입 밖으로 내서 미움과 다툼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경쟁에서 치열해지고 낙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최근 저는 이런 다툼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사람이나 화를 내는 사람 곁을 멀리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예전보다 작은 소리에 놀라고 가슴을 졸이게 됩니다. 최근에는 한살림에서 산 사과맛이 이상해 생전 처음 클레임을 걸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아는 선생님이 올해를 잘 지낼 수 있는 팁으로 기도와 명상을 권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독교인도 아니셨는데 말이지요. 우리를 흙으로 빚고 숨을 불어넣으신 하나님, 밥은 굶어도 숨을 쉬지 못하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 숨을 통해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숨이 곧 성령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호흡은 저촉할 수도 없고 대출 받을 수도 없고 이자도 없습니다. 주식처럼 가격이 뛰거나 떨어질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AI가 세상을 지배해도 한 번에 한숨씩 내쉬도록 창조하신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한 번 내쉬면 한 번은 들이켜야 하는 순서와 순환의 고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지혜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건강은 없다고 합니다. 단지 관리할 뿐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주신 몸 올해도 잘 가꾸고 돌보고 잠시라도 앉아서 호흡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봄날 새로 맞이한 동력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호흡을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누군가는 갑자기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몸의 회복을 위해 애쓰고 돌보는 환우분들과 보호자분들을 더욱 보살피고 회복의 에너지를 만들고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봄날처럼 반갑고 온화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민경수 집사님이 오래간만에 이렇게 오랫동안 손 다치셔서 잘 이렇게 회복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오늘 나오셨습니다. 그 같이 또 짝꿍으로 앉으셨네요. 두 분 다
또 거기에 다 몰려 계시네요. 송원석 집사님도 그렇고 지금 손과 팔이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 계십니다. 저 우리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박수 한번 치고 네. 앉아서? 네. 몸이 한 군데 아프면 몸 전체의 시선이 다 글로 쏠립니다. 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세교회 오늘 처음 오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환영의 박수. 딱 맞춰서 들어오시네요. 네, 오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새로 태어나는 여에 대한 이야기고 요한복음이 참 신비로운 복음서입니다. 영적인 복음서고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내 손에 와서 생수 마셔라. 그 노래 아시죠? 네. 그 노래 아시는 분들은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 네. 몰라요. 오지요 채우셔서 나의 잔을 높여드립니다. 네, 그 찬양입니다. 그거 여기 있어요. 나중에 한번 불러보죠. 오늘 본문은 예수 운동이 예루살렘에서 왕성해지니까 세례 요한의 운동보다 예수님한테 세례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자꾸 뭔가 이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피해서 갈릴리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갈릴리 가려다 보면 사마리아를 안 거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생긴 일입니다. 제자들은 먹을 걸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고 예수님은 이제 너무 지쳐서 피곤해서 물 한 모금 마실까 싶어갖고 지금 한 여인에게 물을 청하는 이야기입니다. 때가 정오였대요. 뜨거운 가장 그 강렬한 태양이 내리치는 정오였답니다. 뭔가 정오에 혼자서 아무도 있지 않은 시간에 물을 뚫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여인이 이 동네에서 뭔가 깊은 사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뭔가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낯선 남자가 물을 청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래요. 남자가. 그건 오예. 오예. 남자가.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거는 거예요. 이 일이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낯선 상황인 거예요. 남자가, 그것도 유대인의 남자가 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 남자 뭐 표시를 하고 다니진 않았을 텐데 그죠?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북으로 사울, 다윗, 솔로몬 그때는 통일왕국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솔로몬 왕 때에 그 말기에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백성들을 학대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 10지파가 그 왕한테 와서 당신의 학정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 따로 갈라져 나가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그 이야기를 잘 들어줬으면 괜찮은데 내가 신하들한테 한번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신하들한테 물어보겠다.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나이든 원로한테 물어봤는데 원로들은 이제는 학정을 멈추고 선정을 베푸십시오 라고 충고를 해주는데 젊은 사람들이 저놈들이 뜨거운 맛을 못 봐서 그렇다 라고 하면서 이전보다 더 지금까지 가죽 착질로 때렸으면 앞으로는 쇠 책질로 때리라고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폭정의 폭정을 권면합니다.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젊은 사람 말을 들었기 때문에 갈라졌겠죠. 그래서 갈라집니다. 이스라엘이 10지파와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 레위 지파 그렇게 해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오랫동안 이렇게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는데 그때 아시리아에게서 멸망합니다. 720 몇 년인가 기원전.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530 어간 그 연도에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자, 바벨론에 멸망할 때는 바벨론 사람들이 그 유대 민족의 지도자를 끌고 와서 바벨론의 문명들의 세뇌를 시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에 멸망을 할 때는 아시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마리아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사람들 자기들의 그 아시리아 사람들을 많이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면서 정신을 말살시키고 문화와 풍습들을 이렇게 말살시키면서 우리 일제시대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완전히 민족 동화 정책을 씁니다. 결혼시키고 이제 피가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는 피가 순수하지가 못한 거예요.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보다 더 경멸합니다. 더 멸시하고 더 학대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강제로 이주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그 민족 혼합 정체를 쓰면서 고통을 당하면 유대인 입장에서 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강제로 당한 거잖아요. 지나가다가 내가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강도에게 어려움을 당한 거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은 피해를 당한 거잖아요. 그럼 불쌍히 여겨야죠.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더 끌어안아줘야 되잖아요.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들보다 더 멸시해요. 사람 대접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사람 대접. 지극히 우리가 오늘 상식적인 상황에서 이게 펼쳐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펼쳐지지가 않고 오랫동안에 아주 멸시하고 경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이방인들보다 더 멸시하고 경멸하는 겁니다. 그런 문화가 계속 팽배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은 한 해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죄를 씻고 뭐 이러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리심 사마리아 쪽에 이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쟤네는 예를 들면은 피도 순수하지 못한 데다가 예배도 지들 못대로 선정해서 드리는 그런 이상한 애들이야 하면서 또 멸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 여인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느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이 사람이 이 한 사람 그 여인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요, 아마 소문으로 들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제자들끼리 원대 헤어면서 쑥닥쑥닥 거리는 거를 예수님이 이게 들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알았는지 이 여자가 여인이 5명이나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 어느 동네 가면 저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 보면 정오가 되면 어떤 여인이 나타나곤 한다는데 야, 그 여자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들었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거예요. 지금 또 한 번, 두 번 막 결혼하다 이혼하고 막 이러면은 사람들의 구설수에 적지 않게 오르는데, 그죠? 왜 오르는지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이게 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옛날에 여인의 입장에서, 남자도 아니고 여인의 입장에서 그런데 이런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이 예언자다라고 하는 걸 느껴요. 그죠?
나중에 보면 그거를 고백을 해요. 예. 야, 이 여인이 뭐 가만히 보면은 뭐 대화 얼마 나눈 것 같지도 않은데, 그죠? 예. 그런데 야, 이 여인에게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서 예언자다라고 하는 거를 느끼고 나중에 보면은 그 동네에 평상시에 다니지도 않았을 텐데, 그죠? 동네에 다 가갖고서는 내가 예언자를 만났다, 내가 예언자를 만났다 하면서 동네 소문을 다 내고요. 그리고 그 뒤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읽지 않았는데 그 뒤로 가면은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이 여인에서 들은 말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분은 예언자가 맞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야, 이 감동의 지점이 어디였을까요? 이 감동의 지점이. 이 여인도 그렇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동네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이 감동의 지점이 어떤 부분이었을까? 제가 유학 생활을 할 때 한 번은 면허증을 갱신하러 갔습니다. 미국은 면허증이 신분증입니다. 그래서 면허증이 없으면 하다못해 그 운전면허증 비슷한 그 카드를 발급을 해줘요. 여기는 그게 신분증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럼 갱신을 하러 갔으면 이전에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줄 줄 알고 딱 가고서는 갱신하러 왔다고 해서 딱 내밀어 신분증 내밀고서 이게 익스파이어 될 거 딱 알려주었더니 그 앞에 있는 여성이 F2는 안 된다는 거예요. F2가 뭔지 아시죠? 유학생 배우자 비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나 이거 받았는데? 그리고 운전을 실제 해서 운전면허를 따갖고 받았는데 왜 안 돼? 그랬더니 법에 F2는 안 돼. F1만 된다는 거예요. F1 비행기 이름이 아니에요. F1 F1은 이제 유학생 비자고 F2는 유학생 배우 비자인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아닌데? 하고서 이제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가고서는 그거를 또 보여줬어요. F2 된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 사람이 여자분이었고 인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저렇게 훑어봐요. 근데 그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얘가 아시아 사람이라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아시아 사람이라고. 아시아의 한국 사람은 여러분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캘리포니아만 해도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거의 대부분 백인들이고요. 캘리포니아가 백인이 50%가 안 됩니다. 그럼 그 나머지 50% 유럽인 백인들 그리고 그 나머지 50%에서 한 반이 아시아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히스패닉이나 이런 사람들이고 그 25%에서 또 반이 중국 사람이고 거기서 또 반이 뭐 예를 들면 저기 필리핀이나 이런 쪽이고 한국 사람들 굉장히 소수자예요. 이 사람이 안 주려고 하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말이 되냐? 이거 법조항이 있는데 왜 안 되냐? 슈퍼바이저 불러달라. 이 일을 해결하려면 그 상관이 필요한데 슈퍼바이저를 불러달라. 그랬더니 불러줘요. 불러주는데 슈퍼바이저가 한참 상의를 하는데 슈퍼바이저가 또 미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앞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그 권한을 침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뒤에서 팔짱 끼고 가만히 있더라. 일을 해결해 주지 않고. 네? 야, 근데 제가 미국에서 또 1, 2년 산 게 아니잖아요. 갱신할 쯤 됐으면 한 5년 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한국 같으면 싸웠을 텐데 싸울 수가 없고 싸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돈을 줘야 돼? 아니야. 돈 줬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뒤로 나갔어요. 나간 다음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순번을 기억이 안 나요. 순번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차례를 다시 기다렸어요. 그래갖고선 딱 다시 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사람한테 안 가요. 누구한테는 그 옆에 사람한테 가요. 근데 그 옆에 사람이 누구였냐면 인도 사람인가 아시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그
처리하는 과정을 다 알고 있어요.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목소리가 커지니까. 그랬더니 그 인도 사람이 아무것도 안 묻고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야, 참. 사람이요, 큰 이유 없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니까 기분이 묘하게 나쁘더라고요. 종종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제 존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거절당하는 거예요. 부정당하는 거예요. 황당합니다. 기분 묘하게 저를 사람 취급 안 해주는 것 같고, 제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지난주에 언론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 5명 중에 4명이 한국 교회의 교인들과 목회자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다라고, 신뢰할 수 있다라고 나온 게 19%입니다.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그래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30%가 나만 옳다는 자세, 이게 30%입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언행, 이게 17%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편향성, 요게 또 17%입니다. 이기적인 태도, 17%예요. 다 합쳐봤더니 81%예요. 80% 이상이 동일 집단 안에서는 안 그렇지만 그 동일 집단을 넘어서는 순간 사람에 대한 태도가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편향적이고 이기적이다라고 생각,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모두 다 그렇지 않겠죠? 동일 집단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동일 집단을 넘어서는 순간 그 집단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굉장히 거만하거나 아니면은 나만 옳다는 방식으로 편향적이고 이기적인 태도가 기독교인들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인 거예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에 대한 태도 자체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여인이 어떤 지점에서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느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사실 이 여인은 그 동네에 살면서 정오의 그 시간 사람 아무도 없는 데에 눈을 피해서 이렇게 자기의 생계를 유지해 나갔던 걸 보면 그 마을에는 그 여인을 상대했던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여인을 상대하면서 말을 걸고 처지를 묻고 너 어려운데 어떻게 사냐 하면서 말을 걸고 삶의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이 거의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낯선 남자인데 거기다가 유대인 남자인데 그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고 그리고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깊은 곳에서 삶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나중에 보면은 종교적인 신앙의 이야기,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게 옳으냐, 뭐 이런 이야기, 자기가 살아오면서 굉장히 깊은 삶의 고민이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도 왜 낯선 남자한테 다 꺼내놓을 정도로 이야기가 발전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이 한 여인을 대하는 태도 자체에서 이 여인이 뭘 느껴요? 삶의 구원을, 생수를 느끼는 거죠.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에이 여자한테 무슨 사마리아 사람한테 뭐 남편 5명 있었던 사람한테 무슨 대거리를 해? 이라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 삶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을 합니다. 아무런 편견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지구벌교회 친구들 모임에 가면
굉장히 편합니다. 거기 목사님들은 감리교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다 장로교 목사님들.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가장 꼴보수라고 하는 그 총신, 고신 아시죠? 여기 것인가요? 네, 근데 거기 출신 목회자분들도 이렇게 성결이고 막 이렇게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 한 10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분들 앞에 가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저를 이렇게 훑어보지 않아요. 네, 절대로 훑어보지 않아요. 위에서 아래까지 이렇게 훑어보지 않아요. 이상한 빨갱이 목사처럼 바라보진 않아요. 네. 그냥 저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존중해줘요. 있는 그대로. 그리고 저한테 관심을 가져요. 제가 살아가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 많이 못 만나요. 저는 항상 질문을 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지 사람들이 저에게 궁금해서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을 쉽게 못 만납니다. 그분들은 저의 이야기도 궁금하고 동력교회 이야기도 궁금해요. 동력교회 이야기 궁금해하는 사람 생각보다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정말로 그래요. 약간의 색안경을 끼면서 접하는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적이지 않은 교회에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뭔가 그 교리적인 거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그 관심이 별로 없어요. 뭔가 계속 행동하고 막 삶에서 뭔가 그 계속 그 믿음 신앙 예배 뭐 이게 덜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덜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저한테 질문을 하는 집단들이에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거 있는 그대로 길을 쫑긋 세우고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편해요, 안 편해요? 그래서 그 모임에는 빼놓지 않고 가요. 어쩌면 사마리아 사람이 느꼈을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그리고 질문해주고 그리고 정말로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조차도 있는 그대로 한 인간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남성교회에서 몇 분이 강화를 다녀오셨습니다. 비밀입니다. 예, 김은호 집사님이 오래간만에 한국에 오셔서 시간 되시는 분들이 김은호 집사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 컨셉을 만드셔서 저는 우리 교회 남성교회 분들 참 감동적이에요. 비밀입니다. 지난주에 비밀이라고 하셔서 제가 그렇다고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다녀와서 카톡방에서나 오늘 아침에 딱 왔는데 이재원 집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가서 김은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은호 집사님 남성교회 분들이 막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는 커피숍에 앉아서 여자분들보다 더 수다를 떠는 거예요. 수다를 떠는데 그분들이 막 너무나 궁금해서 김은호 집사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나 그 캐나다에 생활한 뭐 30년 되셨을 텐데 그 이야기가 궁금해서 막 질문하고 그러시면서 막 그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막 장황하게 그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저는 무지개 설교 한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정교인 앞에서 그렇잖아요. 낯선 땅에 이민 가셔서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 속에서 그분이 한국인으로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또 신앙인으로서 자기 중심시키면서 사업하면서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20년, 30년 고국 떠나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누가 얘 얘기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 만난 게 쉽지 않습니다. 다 자기 얘기하기 바쁘지. 사람 만나면 다 자기 얘기하기 바쁘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서는 여행까지 떠네요. 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그죠?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남성계 분들한테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실 그분 다녔을 때 신앙생활 같이 안 하셨던 분들이 더 많죠. 예. 그러면 사실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인데 예, 그분이 또 동력교회 식구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리고 진짜 오래간만에 한국에 왔는데 예, 그분도 얼마나 캐나다에서 이민자로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 털어낼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준 거예요. 되게 굉장히 감동적인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안 나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오늘 안 나오셨어요. 지금 안 나오셨네. 왜 그러세요? 우리 함석헌 선생님은요, 생명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 생명에 대한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사람, 요즘은 생명이죠. 자연까지 포함해서 생명에 대한 태도가 곧 신앙이다. 종교는 제도가 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 향한 지극한 태도다.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고 신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복음서입니다. 영성, 신비는 지난주에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면 오늘은 진정한 영성과 진정한 삶의 신비는 사람을, 생명을 대하는 태도 안에서 경험하는 세계, 그게 신비고 영성의 세계라고 요한복음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그 안에서 신비 경험을 한 거고, 그 신비 경험이 너무 놀라워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나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안에 이런 삶의 신비가 가득하시기를, 또 그런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잠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